하나님의 기쁨의 소리 라온 큐티.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죽음을 앞둔 엘리사는 화살을 통해서 요아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메시지에 소심하게 순종합니다. 먼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죠.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과 죽은 엘리사의 뼈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 그리고 엘리사의 메시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리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가져온 활을 요아스에게 주고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말하고 요아스는 이에 순종하죠. 엘리사는 그 활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다시 화살을 집으라고 말합니다. 화살을 집은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라고 말하죠. 요아스는 땅을 3번 치고 그칩니다. 이에 엘리사는 분노하죠. 대여섯 번을 칠 것이지 그랬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를 장사합니다. 해가 바뀌어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옵니다. 마침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죠.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돌보셨으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베나닷의 손에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습니다. 요아스는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합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는 그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엘리사는 활과 화살들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통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이죠. 실제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화살의 그림이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아스가 3번 친 만큼 베나닷과 3번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케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화살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화살을 준비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들, 나의 삶의 전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화살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시며 신뢰하고 계신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화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을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약속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고 그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실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구원의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소설을 열어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상징적인 그림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땅을 치라는 두 번째 말에 요아스는 3번만 치고 그칩니다. 이에 엘리사는 분노하죠. 왜 그 정도냐? 계속해서 쳤어야 하지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들을 신뢰한다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땅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뼈에 대한 그림이 에스겔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했을 때 대언한 에스겔 선지 앞에서 수많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어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함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낼 때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림이죠. 그리고 죽은 시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들, 하나님의 약속들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화살들을 내가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루를 보냅시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들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